자, 제가 잠시만 노트북을 켜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켜졌네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서 우리 무지개 그룹의 장영부에 문자를 보내서 오늘 너무 춥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된다고 했더니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들 오셨어요. 그냥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그냥 아주 그런 각오로 그냥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각순주 어머님은 또 이렇게 추운 날 먼 데서 또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오셨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꼭 내가 오늘 예배를 가겠다고 작정을 해서 아마 고집을 피우셔가지고 딸이 모시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 중에 가장 추운 날인데 어쨌든 모든 이 귀한 발걸음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하게 팀들이 또 이렇게 환영하고 기도를 했는데 더 많은 팀들이 나중에 광고도 하고 마지막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캠퍼스 또 더 어린 싱글들이 더 많이 교회 와서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도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한 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 한 해가 또 마감이 되는데 우리 이정희 어머님은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사위와 딸이 없이 여기 오셨네요. 맨날 사위와 딸이 데려오다가 이사하느라고 몸살이 나가지고 못 움직였는데 혼자 도는 모습 보니 다 크셨네요 이제. 신앙이 다 크셨네요 이제. 예, 딸과 사이 없어도 나 혼자 가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한진 형제는 누님이 60세 환갑이라서 원주에 딸 데리고 가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우리 동호도 동호 형제가 아직 우리 강춘 아버님 둘째 아들 또 와 있는데 어쨌든 횟수를 보면 이미 형제가 됐었어야죠. 그리고 처음 온 것부터 시작하면 지금쯤 교회 어시하면서 어서 오시오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상황이 닿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 이전에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년 동안 형과 함께 왔던 교회인데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생겨서 또 결혼하고 자녀도 낳는 놀라운 기적이 또 내년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저의 말씀은 이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성경을 따라가면요 많은 구절을 볼 수가 있고 또 큐티 안 하시는 분도 큐티라고 생각하시고 또 저도 저대로 내 멋대로 설교를 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찬을 나눈 전현서 형제의 그 삶을 보니 참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간절한 소망이 쉬고 싶은 거 정말 하고 싶은 시간을 찾는 거라는 걸 들어보니 참으로 우리 형제들이 정말 바쁘게 사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또 섬기고 또 앞으로 제일 앞장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를 제 옆에서 따라올 형제도 있고 뒤에 있을 형제도 있고 한 10m 뒤에 있을 형제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영적인 기준은 같지만 삶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서로가 각자가 잘 이해하셔서 중예배를 나오든 못 나오든 지역예배를 나오든 못 나오든 각자의 삶을 본인이 잘 하시기 때문에 영적 기준은 같이 하지만 삶은 다양하게 자기의 필요들을 지혜롭게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다시 오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필요가 바로 이 예수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재림과 결국 이 세상은 영원히 처음부터 영원히 있다가 영원히 갈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 이 우주가 종말이 오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종말이 옵니다. 지구도 우주도. 그래서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은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굳이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이기 때문에 굳이 설교 요점을 정한다면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이 될 만한 거 그 설교 구절 3개를 뽑아오면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세 번째는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성경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안 들어봤던 좀 새로운 구절들을 일부러 요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교회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 바깥 사람을 대하여,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하여 좀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다고.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4장 그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5장이 넘어가는데 지난주에 4장 안 한 뒷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기 4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명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조용하게 살라고, 그리고 그냥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니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살고 자기 일에 전념도 안 하고 손으로 일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아유 저게 믿는 사람 맞아? 아주 품위 없게 살고 있고 맨날 남한테 돈 좀 줘, 돈 좀 줘, 맨날 신세 지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삶이 왜 벌어졌냐면 어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잘못된 삶을 산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을 강조하면 삶이 신앙도 이그러지고 삶도 분명히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이러한 삶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14절.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별한 종교들 보면 한 가지만을 강조해서 거기에 미쳐버리면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기 때문에 삶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분리된다든지 주변에 믿는 사람들 전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정지하고 본인들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완전히 외딴 섬을 만들어서 가족도 끊고 친척도 끊고 동료도 끊고 특이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하나만 강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금방 오실 것 같아. 그러니 뭐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시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런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 삶이 이게 변화오기 시작한 거죠. 1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을 잠들어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먼저 잠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자, 여기 보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잠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남아 있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뭐냐면 남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먼저 간 사람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 그 천국을 기준으로 아직도 거기 있어 이런 아직 살아남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직 살았다는 건 뭐냐면 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 남들은 이 땅에 육신을 살다가 잠들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넌 아직도 거기 살아있구나.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자, 지금 다 천국에 가 있는데 아직도 지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하기 위하여 남겨져 있는 자, 곧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살아 남겨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잠시 잠들었다가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육신으로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거기 남겨진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먼저 간 자지만 그들이 보면 그들이 기준이면 아직도 거기서 살아서 남겨진 자인 것이죠. 16절. 자, 주님께서 호령과 큰 목소리, 천사장의 목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이건 휴거. 옛날에 한참 70년대에 한국에서 아주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휴거에 대해서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거기에 직장, 집 다 나오고 공동체 만들어서 따로 살면서 매일 그 휴거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어쨌든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언젠가 분명히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오시게 되면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함께 들어간다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마지막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주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 삶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오지 않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로 살아있는 채로 들여 올려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모습을 보면 독실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임종을 맞이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참 놀라운 한 짧은 순간이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큰 위로가 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려 했지만은 조한진 형제가 아내를 한 4년 5년 돌보다가 아내가 이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갔잖아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굉장한 위로를 주고 갔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 자기가 5년 동안 지키면서 처음 본 모습을 하고 아내가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어느 때쯤 갈지를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딸들 다 인사하고 마지막에 그 상춘이가 자기 남편에게 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마치 놀라운 모습을 본 것처럼 환히 웃으면서 하고 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남편에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자기한테 그냥 마지막 선물을 주고 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밝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또 다른 분이 또 임종한 모습을 나눴을 때 어떻게 얘기를 나누냐면 정말 독실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떠날 때 마지막 순간에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본 듯이 amazing 하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amazing은 와우, 그치? 와, 뭔 거지 이게? 주님의 소리와 천상 소리와 나팔 소리, 와 하고 가신 거예요. 그걸 본 가족들은 깊은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형제들 같이 얘기하면서 자, 우리도 언젠가 이제 가겠지만 약속하자. 딱 간단하게 마지막 순간에 힘이 없을 테니까 자, 누구도 먼저 가면 남은 사람들 돌보다가 딱 간단하게 표시하라고. 빈정이 하지 말고 한국말로 예. 그러면 천국이야. 아멘. 우리도 확신이 들고 다 위로가 돼. 근데 마지막 순간 no.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각자 힘드는 얘기가 아니까 호흡 한마디 하면 돼. 예. 그러면 천국. 야, 정말 천사가 있구나. 지가 봤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호령 소리든 천상 소리든 나팔 소리든. 근데 no. 그러면 이거는 아이고. 근데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막 예수님 온다고 난리 없어 떨고 있는데 삶이 무너질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리고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세 가지를 들었어요. 밤의 도둑처럼 평안하다 할 때, 그리고 임신했는데 임신은 했어. 애는 분명히 나와. 근데 언제 산통이 올지는 모르는 것 같이 한 단어 압축하면 suddenly,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고.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은 비유를 들었지만
임신을 한 상태니까 언젠간 아이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반드시 언젠가는 온다고. 그것을 모를 뿐이지 24시간 언제든 산통이 오듯이 언제든 올 수가 있다고. 이 갑자기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뜻밖의, 정말 늦게도 아니고 빠르게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바로 이 갑자기였습니다. suddenly.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 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나오는 사람들의 현상을 예수님이 정리해 놓은 두 구절을 압축해 보면 딱 이 상태입니다.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고, 먹고 마실 때, 장가 시집 갈 때, 사고 팔 때, 심을 때, 집 지을 때, 딱 요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 장가 시집 갈 때, 사고 팔 때, 심을 때, 집 지을 때, 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입주하려고 그럴 때, 그때 올 수도 있어요. 입주하기 전에 저기 먼저 입주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때 정말 편안하다 그럴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온다 그랬어요. 개인의 종말이 오든 우주의 종말이 오든 예수님이 재림하든, 이 세 가지, 나의 마지막 시간이 오든 우주의 종말이 오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시든. 자, 4절. 그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4절부터는 이제 멤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앞부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멤버들에게, 형제자매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도둑같이 닥치겠지만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죽음이나 종말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르게 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마치 도둑과 같이 덮친다 그래요. 그날이.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절대로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지 말고, 이때는 정말 잠자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아까 그 잠자다가 다른 잠자답니다. 이거는 진짜 잠자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잠자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하게 지는 것이 잠자다를 표현된 겁니다. 여기 보면 술에 취하다, 또 밤에 취하다, 잠자다, 다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꾸로 깨어서 정신을 낮에 빛에, 이거 뭐냐면 영적인 예민함, 영적 분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내 삶을 항상 조명해 보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계속 그 삶을 살려고 깨어 정신을 낮에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 개념이 없다. 이것은 벌써 술에 밤에 취한 것이요 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믿음과 사랑, 가슴막이로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왜?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계속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내용이거든요. 사람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심장과 뇌입니다. 심장은 이쪽 가슴 부분에 있고 이 뼈로 다 보호되어 있고 이 뇌도 머리 뼈 안에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까?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모든 질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가장 긴급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이 심장과 뇌, 혈관 쪽입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되어야 되고, 머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천국이라는 소망으로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정리해 보면 깨어 있다는 거. 어떤 영혼이 뭐 아무리 바쁘게 사는 건 상관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아파도 되고 상관없어요. 내가 못 움직일 정도로 너무 어려운 삶이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빛과 낮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종말을 의식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깨어있는 것이요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이요 빛과 낮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해 있고 밤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어둠과 밤에 속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삶에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면서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산다면 이것은 이미 세상의 밤에 술에 취해 있는 것이요 어둠과 밤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방에 있는 분들 그럼 100% 깨어서 빛과 낮에 속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 밑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점이 있습니다. 자,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이미 정하여 놓았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위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진 분이 여기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정해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딴 데 가 있겠죠.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죠. 이미 그 마음 안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미 없으신 분들이겠죠. 하지만 여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놓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인간의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교리적인 거지만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수동적인 의미 둘 다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다. 잘못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거야. 내가 교회 가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세례 결정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구원을 내가 얻었어 라고 생각하면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1번, 2번 보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강조할 때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는 구원을 받다, 수동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이뤄 놓았어요. 이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걸 다 해놓았어요. 하지만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이 자유의지로 내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필요성이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지만 10절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미 깨어서 지금 살고 있든지 아니면 육신을 떠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던 뿌렸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지 몸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준 도전은 몸이 할례 받으면 뭐하냐고 마음이 할례 받아야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형식을 준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서로 격려하라고. 두 번째 포인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와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자, 이제 지금부터 12절 13절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신앙의 균형을 잃으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지상에서의 삶을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다시 그걸 회복을 시키려면 올바른 말씀을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자를 그 회중이 존중을 해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보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니 그들을 잘 알아보고 잘 대접을 하라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랑 영화짓지 마시고 이제 이 구절 잘 보세요. 어떤 교회도 이 질서가 쓰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성경적인 올바른 의미에서의 그러한 이게 서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른 방향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오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명령하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거라고.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잘 보세요. 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잘 보라고. 잘 보라고. 그 다음에 13절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잘 보세요.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제가 이 표현을 뒤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들을 알아보고 존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 부탁이잖아요. 그렇죠? 부탁이에요. 명령은 아니에요. 이 표현을 내가 명령하는데 순종하라고 이게 하지 않고, 내 사도인데 너희들에게 부탁한다고.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잘 대해주고 중요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왜? 보세요. 알아보란 말이 뭐냐면 잘 식별하라. 어떤 사람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적 지책은 장로 감독 아니면 목사 교사입니다. 사실 보면 주님에 의해서 그 책임과 그 책임을 수행할 은사가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권한 때문이 아니라 그 책임과 내가 그들에게 은사를 주었으니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보라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본문에 보면 사랑 안으로 있습니다. in love. 사랑 안에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 표현은 번역을 목사가 한 것 같아요. 극진한 단어가 아주 극진이잖아요. 꼭 이 단어 안 써도 됩니다. 자, 뒤에 설명할 텐데 왜 그들을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사역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일을 위해서라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어떤 걸 정리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해서 주어진 권위에 의해서 말씀이 그들 통해 올바로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다시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알아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왜? 그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고 설교가 내 스타일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극진히 존경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봤는데 결국은 중요하게 여기다.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냥 그들 잘려버리고 월급 때 너 없어도 돼. 우리끼리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우리끼리 돌아가면서 하면 돼. 이게 아니라고.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준 은사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교회가 잘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 가르친 건 아니지만 잘 가르쳤는데 그것만 가르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리는 이렇게 음식도 단백질만 먹고 지방만 먹고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그것을 교회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고통을 당했지만 교회 리더십도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잘 아름답게 해결되어진 교회도 있고 잘 못 해결되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둔 거지만 어쨌든. 자,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훈계하고 마음이 믿음이 약한 사람 격려하고 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구절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대기만성의 양 다 나왔어요? 대기만성.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대기만성. 근데 뭐 별 의미 없는 얘기였지만 그게 자꾸 듣다 보니 스스로 나도 내가 대기만성이라서 지금 안 되나 보지. 대기만성이라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기다리면 크게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젊었을 때 방탕한 사람, 돌아온 탕자, 또 참 하나님을 저주하던 자 사울, 온갖 사람들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이 무섭게 변화돼요. 놀라운 그릇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찬이나 진호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베스트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세례 안 받아. 근데 대학교 때 세례 안 받아. 근데 군대 갔다 오고 시장생활하면서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때 왜 부모님이 그 얘기 한 거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 세례 받으면 더 강력한 세례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세례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뭐 어린 나이에 영적 너무 발전 뛰어나서 빨리 세례 받는 거 막을 수는 없어요. 아멘. 하지만 진짜 성숙해서 그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기독교가 뭔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맛을 본 애들이 더 나이 들어서 정말 진정한 세계 세례 받는다면 이 세례가 더 강력할 수 있거든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이 생기면서부터는 아들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나중에 애가 어떻게 해. 지금은 철이 없지만 나중에 정말 진정성 있는 인생의 깨달음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해병대를 가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빡세게 정말 빡세게 한번 인생의 바닥에서 한번 굴러보면 정말 아버지 얼굴도 달리 보일 거고 엄마 얼굴도 달리 보일 거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책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고난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우리가 어때 일주일에 4번 예배 나온 사람, 3번 나오는 사람, 2번 나오는 사람, 주중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못 나오는 사람 다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만 이 안에서 너무 멀리 간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서로에게 얘기해줘. 서로에게 훈계해주고 내버려두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 흔들린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격려해주고 또 힘이 너무 빠진 것 같으면 좀 도와주고 맛있는 걸 사주던지 아니면 뭐 선물을 주던지 도와주고 해서 가다 보면 오래 참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포인트, 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정말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던 믿지 않던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꼭 교회 초대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도와주는 거 정말 좋은 삶의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16, 17, 18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라서 항상 기뻐 끊임없이 기도 모든 일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꼭 16, 17, 18절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앞절부터 쭉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되 항상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일을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장에 3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성결해진다는 거, 거룩해진다는 거, 성화된다는 건 다 한 단어예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되 어떤 태도로 하냐면 기뻐, 기도, 감사, 기기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뻐, 기도, 감사, 기기감. 근데 가끔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사, 만사, 범사. 제가 외우려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을 만들었어요. 매사, 만사, 범사. 매사, 기뻐, 만사, 기도, 범사, 감사. 매사, 만사, 범사, 기뻐, 기도, 감사.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상을 쓰며 분노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기뻐하고 만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성숙한 형제들의 모습이요 주변에 품위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결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래 참고 좀 훈계해주고 또 인내하며 돕고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숙한 형제들, 자매들,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숙함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형제들과 밤에 이렇게 만나지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각자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 또 기도하려는 모습, 또 자기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건 뭐 신학자가 무슨 표현이 있나, 신학 교수는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 기도, 감사, 매사, 만사, 범사해.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숙한 것이지. 뭐 어려운 뭐 주석,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강해, 뭐
그런 엄청난 설교, 그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걸 이겨내고 매사만사 범사 기뻐 기도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요, 그게 성숙한 것이 아닌가. 그런 형제들의 삶의 모습을 나눌 때 그게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전도의 힘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이웃 초청의 날을 매달 말로 정해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매달 말에는 형제들 한 서너 분이 나오셔서 자기가 삶에서, 가정에서 정말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 방문자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야, 저거 내 삶 이야기인데 야, 얼마나 쉽게 와닿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렵게 교리적인 가르치지 않더라도 정말 형제들이 정말 자영업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백수가 되었던, 선생님이 되었던 삶의 고난과 현장 속에서 정말 자기의 삶과 마음과 진리를 나누었을 때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매월 말에는 형제들이 설교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서너 명씩 매달 말에는 올라오셔서 자매들은 성찬 때 나누시고 형제들은 정말 자기 삶의 확신을 갖고 말씀은 신학자를 위한 말씀도 아니요, 목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확신을 갖는 거고 확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형제들 여기에 계속 올라올 테니까 사물 잘 준비하시고 그때 제가 휴가 좀 쓸 테니까 자,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멸이 불 끄다는 단어잖아요. 불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뻐 기도 감사 매사 만사 범사. 하지만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자, 제가 어떤 주석서에서 봤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뜨거워서 성령의 은사들 문제로 분열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 성령을 갈구하다 보니 뭐 예언, 방언, 자기께 최고다 하면서 그냥 맨날 싸우는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너무 뜨거워서 감정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이방인 제자들의 특징이 좀 이성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명령을 주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너희들 인도하는 분 성령님이라고. 얘네들이 이 형제자매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는 단어는 아주 흔한 단어입니다. 근데 맨날 그냥 다 정리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나 하고 올라갈 준비나 하고 지상에서의 사문 신경은 안 쓰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정말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 이 땅에서의 성령님의 그 중요성을 놓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저희도 운동으로 보면 그리스도교회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건 너무 장점이지만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성령적인 것을 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아주 이성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분석하고 1, 2, 3 요점 1번, 2번, 3번 구원도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구원받는다. 아주 질서 정연한 운동이거든요. 하지만 성령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울 수도 있고 너무 기쁘면 이거 할 수도 있고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거 손들고 있으면 교회 나가야 돼요. 이게 뭐냐고. 이게 항상 단정하게 말씀을 읽어요. 하지만 감동이 오면 손을 들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물론 광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열광적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도 무시하지 말라고. 뭔가 이게 치우치게 되면 다른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이들은 성령을 소멸했다는 얘기, 소홀히 여긴 거잖아요. 또 이들은 뭘 또 소홀히 했냐면 예언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언에 대해 멸시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구약 말씀, 구약 말씀의 해석, 설교, 가르침 이것에서 다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앞으로 홍수가 날 거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언을 초대교회는 있었거든요. 은사가. 예언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그건 무시한 거죠. 왜? 곧 올라갈 거니까. 어째서 올라갈 거야? 이거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지나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전체를 골고루 다 강조해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지상에서의 제자 삶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금방 올 텐데 뭐 예수님이 금방 올 텐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가 벌었다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을 멸시했을 때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려고 했더니 조용하게 살지를 못하고, 자기 일에 전념해 했더니 자기 일은 안 하고 직장 그만두고 딴 거 타고 앉아있고, 자기 손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나 이제 올라갈 거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12절,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지를 못한 것이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게으르고 삶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맨날 올라간다고 예수님 모신다고 그런 소리만 하면서 삶이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자꾸 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밸런스를 잘 이뤄야 됩니다. 맨날 교회가 전도만 시키게 되면 교회가 정말 전도 잘하는 훌륭한 교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성숙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도도 안 하고 맨날 예배, 요 무대만 아름답게 꾸미고 저는 설교만 아름답게 만들고 요 올라온 순서만 맨날 신경 쓰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자, 좋은 것을 굳게 잡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악일수록 독버섯일수록 종류가 많습니다. 식용은 몇 종류 안 되지만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좋은 것, 선한 것은 종류가 많지 않지만 버섯도 악한 것일수록 갖가지 모양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고 돈 빌려주지도 말고, 쉽게 생각하고 사업 투자하지 말고, 잘 분간하고 덤비지 말고 확 뛰어들지 말고 테스트해보고 잘 살펴보다. 분간의 단어가 잘 생각하고 테스트해보고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면 붙잡고 악한 것이면 멀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르다 마리아 생각나시죠?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42절, 그러나 주님의 일은 필요한 것은 많지 않거나 딱 하나뿐이라고. 마리아는 더 좋은 편,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 아시죠? 저는 2019년도 우리의 삶이 많은 염려로 들떠있지 않고 좋은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예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필요하고 좋은 것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라고. 마리아는 근데 그걸 택했을 뿐이라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삶의 시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분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를 하면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놓치게 되면 수만 가지 염려와 악한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끝나는데요.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네가 물론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1cm를 가면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1km 갈 수 있는 재물과 건강과 관계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성결하게 성화되기 위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그러니까 발을 떼면, 믿음을 세우면 그것을 온전하게 끌고 가는 분은 성령님일 거라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 이것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마치거든요. 저는 2019년도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변화를 좀 주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다 고난의 단계가 있고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용기를 갖고 고난 쪽으로 우리 삶의 중심을 좀 옮겨볼 겁니다. 준비된 몇 사람이 먼저 선발대로 그 과정을 갈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정말 자기 삶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바깥 사람에 대하여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정말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자식이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쓴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